우리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예,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하여서 이 무더위를 피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옛날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나무 그늘이나 부채들로 이런 무더위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더우니까 주로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을 끼리끼리 찾아가서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물가에서 놉니다. 어떨 때는 아침 먹고 가서 놀고 점심 먹고 가서 놀고 하루 종일 물속에서 놀아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대부분 새까만 껌둥이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물을 찾아서 놀므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아이들 익사 사고가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무더위는 장마 뒤끝에, 즉 장마가 끝난 다음에 무더위가 찾아오죠. 그때도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비가 멈춘 다음에 아주 강렬한 태양빛이 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 너무 더우니까 개천으로 수영을 하러 놀러를 갔습니다. 가보았는데 바로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개천이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 이 흙탕물이 개천 가득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흙탕물이든 맑은 물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뛰어들어가 노는 때이니까 들어가서 시원하게 그냥 수영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잠수를 하더니 붕어를 한 마리 잡아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위 밑에 붕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물이 이렇게 확 불어나면서 물살이 생기면서 밑에 있던 하루에 있었던 붕어들이 이런 물을 거슬러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수를 해서 물이 흐리니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잠수를 해서 들어가 바위 밑에 손을 넣고 더듬어 보니까 붕어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를 잡아 나왔는데, 이 고기를 잡으러 왔으면 그릇을 갖고 왔을 텐데 수영하러 왔기 때문에 그릇이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저 역시 넝쿨을 하나 구해가지고 한쪽을 나무를 묶었습니다. 나무로 한쪽을 이렇게 묶어서 이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서 한쪽 끝에 이 붕어 아가미를 통해서 입으로 이 넝쿨을 쭉 뽑아서 이 그 넝쿨에 이 붕어를 끼워 넣은 겁니다. 이 아가미를 통해서 끼워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입으로 딱 이빨로 물고 잠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쭉 잠수로 들어가서 바위 밑을 딱 더듬어 보면 고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붕어가 많은지 몰라요. 이 바위 밑을 딱 손을 넣으면 그냥 이 붕어가 와글와글 해가지고 후닥후닥 하는데, 그때 그 손맛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오는 때 굉장히 신났습니다. 너무너무 붕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수에 들어가면 잡고 잠수에 들어가면 잡고, 그래서 잡은 붕어들을 계속해서 이 넝쿨에 끼워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끼워 넣었는데 어느덧 이 넝쿨 한 가득 붕어가 쫙 이렇게 넝쿨에 이제 차올라 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붕어 잡아가지고 어머님에게 가서 다 보이면 우리 어머니가 보고 와, 아들 어디서 이렇게 붕어를 많이 잡았니? 라고 기뻐하실 그 얼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음식 솜씨 좋은 저희 어머니가 붕어찜을 맛있게 끓여서 저녁 식사를 온 식구들이 같이 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자란 것을 잡지 않고 큰 것만 막 잡아서 계속해서 있는 쿨에다가 한가득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에다 딱 또 이렇게 물고 이렇게 물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고기가 많이 이렇게 이제 이 넝쿨에 쌓이기 때문에 물고 잠수를 하면 묵직한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잠수를 하고 쏙 들어가서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이 묵직해야 되는데 이게 가볍다라는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속으로 올라왔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딱 보니까 붕어는 하나도 없고 빈 넝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제일 아래 묶어놨던 나무가 넝쿨에서 풀려나가면서 밑에 있는 나무가 풀려나가니 끼었던 붕어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빈 넝쿨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땀 흘림이, 여러분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서 이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금요일이니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따라서 이 날을 가리켜 준비일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준비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묘하게 무엇과 무엇이 지금 겹치는 날이 되었습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나 지금 이때는 그 안식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과 유월절의 겹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지금 뭘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라는 이야기. 즉 유월절을 십자가에 죄수들이 달려있는 상태로 유월절을 지낼 수 없다. 그러니 유월절이 되기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빨리 오늘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 죄수들을, 그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치워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 중에는 어떤 경우는 2, 3일을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2, 3일을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라는 거, 죄수들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다리를 꺾어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관절을 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말은 망치로 다리뼈를 꺾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려서 부서뜨려 버린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수들이 갑자기 순간 가해되는 엄청난 충격으로 말미암아 숨을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십자가형은 발바닥 밑에
이 발바닥을 댈 수 있는 이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이 그 발바닥으로 그 받침대를 딛고 몸무게를 어느 정도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망치로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부숴버리면 이 다리로 지탱하고 있던 힘이 없어져 버려 말미암아 모든 몸무게가 일제히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팔에 못 박혔느니 팔에 쏠리게 되고 동시에 몸이 축 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폐가 압박을 받아서 숨을 쉴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수들이 숨을 거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빨리 제수들의 숨통을 끊어서 저 시체를 저 나무에서 내려치워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요구인지 몰라요. 지금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제수들의 다리를 쳐서 꺾어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우리가 유월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구를 받은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구를 받아줍니다. 앞서서도 예수님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들과 타협했던 빌라도 총독은 바로 그들의 이 잔인한 요구를 받아줘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 빌라도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빌라도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망치로 꺾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망치로 꺾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는데 보니 이미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 유월절이란 도대체 무슨 날일까? 무슨 날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그 압박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애굽에 있는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이 애굽을 휩쓰는 그 밤에 죽음이 너희들의 집들은 그냥 건너 뛰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 그대로 바로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날 밤 죽음이 애굽을 휩쓸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애굽의 모든 집들마다
모든 바로 왕으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의 모든 집들에 있어서는 장자와 첫 새끼들이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통곡이 애굽의 방방곡곡을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놀래가지고 그 밤에 즉시 모세를 불러 너희들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압제로부터 해방, 종됨으로부터 자유함, 더 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그날 그 시간에 오후 3시경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구원의 그림자이고 구원의 상징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어둠의 땅, 이 죄악 가득한 이 땅, 그래서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로 인하여 죄의 사슬에 묶여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에 대한 계획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또한 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상징으로 이렇게 구원하리라라는 상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힘겹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상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진짜 실제 인류를 향한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는 어떠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꺾였다고 그랬습니까? 꺾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꺾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꺾이지 않았다. 자,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부터 47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예, 뼈도 꺾지 말지며. 또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바로 지금까지 쭉 유월절에 지켜왔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꺾지 말라. 꺾지 말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다리의 뼈가, 예수님의 뼈가 꺾여졌습니까? 꺾이지 않았습니까? 꺾이지 않았다는. 다른 두 사람은 다 꺾였어요. 다른 두 사람은 다 꺾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뼈만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즉 구원의 그림자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류를 향하는 구원,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쭉 유월절을 지키며 그 그림자, 그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지켜왔던 그 그림자와 상징을 갖고 유월절을 지켜왔던 유대인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림자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경건히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 저 나무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전부 치워달라.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통을 끊어 경건하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지금 그 놀라운 구원의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장에서 왜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 왜? 바로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의 의식과 형식에 온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그 유월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 은혜는 전혀 없는 거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그리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식, 유월절의 형식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회를 칠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는데,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은 시체가 썩어서 악취를 푸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다. 바로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경건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 이렇게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 굉장히 경건해 보이나 그들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이는 그들의 내면의 마음은 형편없이 썩어 있는 모습들,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들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순간 그들은 실제는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땀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 구속사,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열심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있는 걸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오늘의 모습처럼 의식과 형식에 매이는 신앙은 아닌지, 성전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듯 싶은데 하나님이 꿰뚫어 보는 우리들의 내면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진정 생명이 있는가?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실제를 붙잡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은 실제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있고 실제는 붙잡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데 실제를 보고 실제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을 이루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군가?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요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에 매어서 참으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신음과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그림자인 유월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로 유월절에 진정한 어린 양이 오셨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 요한의 시선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멋진 것들,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 세상에 신나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게 그의 시선과 마음이 가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그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삶이 그러하였기에 바로 그의 시선이 그러하였고 그의 마음이 그러하였고 그의 생각이 그러하였고 그래서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제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껍데기가 아닌 실제를 붙잡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관심들이 세상 것에 뺏겨버려서는 볼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구원을 이루고 계신 현장 속에서도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살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신나 보이고 세상에 멋져 보이고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달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혼탁해져 버리면 보이지 않는다.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바로 마음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키가 변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는 이 변화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예명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큰가 물었더니 변화를 이야기해요. 변화.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신앙생활과 예명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은 확 바뀌었다. 확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변화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으로 변화. 수십 년을 다녀도 똑같다라고 하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새로움을 향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야기.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즉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지금도 쉼없이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바로 그 구속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우리들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말은 온다고 오는데 구속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무엇이 구속사인지도 모르겠고, 구속사가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를 관통하고 있음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역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새롭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러함이 우리 모든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를 본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하려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증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따라가는 삶은 그림자에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에서는 안 됩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의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야 되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현장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된다라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나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요한이 이러한 것처럼 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요한처럼 참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 그 증언하는 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에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를 따라가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림자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그 새로움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종말을 향해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상 것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보람, 소망, 희망,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서 놀랍게 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탈함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번 시작. 지금 무엇에 가장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실제로 경험하셨습니까? 이 적용 질문을 근거로 여러분들 서로 같이 나누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부족하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전진과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능력과 권세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 장소마다 주님이여 찾아가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함께함을 영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림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함이 각자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유대인들처럼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것에 우리들이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쓸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사를 놓쳐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고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새로움의 장들을 경험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 것에서가 아닌 아버지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기쁨과 소망과 내일을 향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예명의 가족들 한 사람도 건강 잃은 자 없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 없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생명사계로 우리의 모든 예명의 성도들을 보호하시사 은혜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구속사를 따라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질문하신 그 질문에 우리 다시 한번 온전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 진정 헛된 우리들의 삶이 아닌 정말 실제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하는 구속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